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동반됩니다. 1장부터 40장까지는 유배 전의 상황, 41장부터 55장까지는 유배 중의 상황,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유배 이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독서의 내용은 제2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는 유배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의 내용부터 하느님께서 키루스를 세우시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주님의 종으로 대변되는 예수님께 대한 찬미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시작부터 나오는 핵심 주제인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악과 병존할 수 없다는 내용, 하느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집트 탈출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다윗 가문의 한 구원자에게 수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나이 계약, 다윗과 맺으신 계약 등 구약의 모든 계약도 이 인물을 통해서 쇄신되고 완결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곳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헛수고했던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을 먹이고 기름진 음식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결국 오늘 일독서에서 표현하는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와 맺으실 계약을 의미하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자애를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약은 복음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유다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던 시기의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각자가 먹을 비상식량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구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착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문화 안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소량의 식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식량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나 꺼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 하나가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빵과 물고기는 어린아이 하나가 제자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커다란 기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자애가 녹아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표현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변치 않는 자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빵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성찬례로 확장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먹고 배불리는 양식이 아니라 자신을 봉헌하며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하며 풍성한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12광주리를 가득 채운 것처럼 모자람 없이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살펴보면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변치 않는 사랑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다양한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갖은 어려움이 닥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하느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질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오로 사도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에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느님의 사랑의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으로 수렴됩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오병이어라는 빵의 기적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빵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며 하느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독서에서는 이러한 하느님 사랑의 극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 있든 스스로가 하느님을 멀리하려고 하든 간에 갈라질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붓글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벼루에서 먹물을 만들다 보면 꼭 손에 먹이 묻곤 했습니다. 묻은 먹물을 지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지우려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수혜자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